매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했습니다. 내 안에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그 가능성에서 내게 주신 그것, 내게 남겨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적을 보고 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모든 경제적인 주권을 빼앗기고 수탈을 당했던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고 자기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예수라는 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을 해서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재촉을 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적인 메시아로 육신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치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죄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결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유혹을 뿌리치고 권력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시고 예수는 제자를 먼저 다급히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황급하게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수고해 보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앞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풍랑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건강의 풍랑일 수도 있고 자녀의 풍랑일 수도 있고 물질의 풍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간 관계의 풍랑일 수도 있고 영적인 풍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랑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센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항에 닥쳐오는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탄한 순풍에 돛을 달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있고 때로는 폭포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순풍을 만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폭풍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엄청난 파도에 우리가 휩쓸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항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이 풍랑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갈릴리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지중해 해와는 좀 떨어져 있는 호수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있으면 그걸 바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갈릴리는 이 남북으로 길게 뻗쳐져 있어요. 남북으로는 길이가 약 21km쯤 되고요. 동서로는 13km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형적으로 좀 특이한데요. 이 지중해 해안보다 갈릴리 이 호수는 해수면이 약 200m 정도 낮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m가 낮으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또 갈릴리 주변에는 높은 헐몬 산을 비롯한 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낮이 되면 지중해 그 지역이 뜨겁기 때문에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지면 물은 서서히 식는데 산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면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뭐 호수에 바람이 불어봐야 얼마나 세게 불까? 뭐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풍랑일까? 저도 궁금해서 갈 때마다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런 산은 온도가 떨어지고 그 호수물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온도 차에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이 돌풍 주의보가 내리면 이 고기를 못 잡게 한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도 그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갈릴리 호수의 지정학적인 여건이 돌풍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저희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원치 않는 큰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인생의 풍랑,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사실이에요.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대비를 잘한다고 인생의 고난이 안 닥쳐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항해하는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파도는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기도예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고난은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없게 달라고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난이 밀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그런 능력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은, 이 풍랑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다가온다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은 순간에 고난이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가 허둥지둥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 해도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고기를 잡으러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배를 탄 것뿐인데 바로 풍랑을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직장과 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잘못되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욥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동방의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복을 받아서 그렇지 주신 복을 거두어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멀리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는 욥을 믿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욥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사탄과 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들. 그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재산을 하루아침에 싹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몸에 악창이 나서 악성 피부염 때문에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마지막 믿을 건 누구겠습니까? 옆에 하나 남아있는 아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내마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오히려 독서를 퍼부어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는 그나마 친구들이라도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벌 주겠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지금 벌 받는 게 아니겠느냐? 빨리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는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었는데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 터인데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렸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엄청난 고난의 파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반드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 결론 42장에 가면 그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엄청난 욥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그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보니 이제는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히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저주처럼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닥치면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 풍랑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시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사경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건 유대인들은 시간을 6등분을 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걸 보고도 그들은 예수가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누구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다가오고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닥쳐오면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스스로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내가 다 대처하고 내가 그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풍랑에 집중하면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이후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난 척을 잘하는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예수님, 나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면 좋겠는데 나도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내에서 처음에는 물을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였습니까? 자기 주변에 막 풍랑이 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았던 풍랑이 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다시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는 순간, 즉 문제를 보고 고난에 집중하는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풍랑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쓰나미가 밀려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따라 살면 그분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It is I,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민족 가운데로 파송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너를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라 명하셨어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영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자다, 그런 말이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사람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상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고난의 현장에 다가오시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낙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괴로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다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바위가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세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심이란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파도를 이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와 싹군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싹군 목자는 일당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싹군 목자예요. 그러나 참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수가 공격을 하면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내는 게 바로 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사랑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들 그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실까요?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날마다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다르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뚫고 이겨나가는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와 있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벗어나 살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줄 것을 믿으면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림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위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 없어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주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라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원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뚫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